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수류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바후림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올에 내려가게 하라.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다윗은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워서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였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다윗 왕의 유언입니다. 유언이란 죽음을 앞두고 남기는 말이죠. 인생의 마지막 말이라고 할 수 있는 유언은 그래서 참 간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기는 사람의 인생과 철학과 사상이 모두 담긴 말이 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8월 15일이 대한민국의 광복절이었는데요. 그 SNS에 윤봉길 의사의 유언이라고 이 글이 올라온 걸 읽어봤어요. 이 가슴이 참 뭉클해지는 글이었는데 여러분께도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강보에 쌓인 두 병정에게 너희도 만일 피가 있고 뼈가 있다면 반드시 조선을 위하여 용감한 투사가 되어라. 태극의 깃발을 높이 드날리고 나의 빈 무덤 앞에 찾아와 한 잔 술을 부어 놓으라. 그리고 너희들은 아비 없음을 슬퍼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어머니가 있으니. 어머니의 교양으로 성공자를 동서양 역사상 보건대 동양으로 문학가 맹가가 있고 서양으로 불란서 혁명가 나폴레옹이 있고 미국의 발명가 에디슨이 있다. 바라건대 너희 어머니는 그의 어머니가 되고 너희들은 그 사람이 되어라. 이 윤봉길 의사는 1932년 4월 29일 날 중국 상하이시 홍커우 공원에서 일왕 탄생 기념 행사와 전승 기념 행사를 진행 중이던 만주국 주요 인사들과 일본 군인들을 향해서 폭탄을 던졌습니다. 보통 우리가 도시락 폭탄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실제로 던진 거는 끈이 달려있는 물통 폭탄이었다고 합니다. 제가 방금 소개해드린 유언은요, 거사 이틀 전에 윤봉길 의사가 홍커우 공원을 답사한 직후에 작성한 것입니다. 윤봉길 의사가 거사에 성공하고 그해 12월 사형을 당한 나이가 불과 24세였습니다. 이 유언을 받아든 두 아들은 만 5세 그리고 만 2세였습니다. 죽음을 앞둔 윤봉길 의사는 자기 아들들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 싸울 용감한 투사가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어머니의 가르침을 받아 훌륭한 사람으로 자라나기를 바랬습니다. 그의 유언에는 조국의 독립정신이 담겨 있고요. 불의에 맞서 싸우는 용기가 담겨 있고요. 아내와 아들들의 곁을 지켜주지 못하는 미안함이 담겨 있고요. 아들들의 밝은 미래에 대한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독립운동가이자 사랑하는 아내의 남편이자 또 두 아들의 아버지의 인생이 모두 담겨 있는 유언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죽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고백하지요. 시편 90편 3절에서 6절 말씀 그리고 10절 말씀인데요.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아있는 시간은 알 수 없지만 우리 모두는 삶의 마지막 순간에서 죽음을 맞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죽음 앞에서 어떤 말을 남기시겠습니까? 남아있는 소중한 사람들, 특별히 자녀들에게 어떤 유언을 남기시겠습니까? 저도 생각을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은 요즘에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이야기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이 세상이 변하는 속도가 너무나 빠르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 세대가 가지고 있는 지혜가 자녀 세대에게 적용되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 손흥민 선수가 LAFC로 이적해서 화제를 모으고 있잖아요. 이게 그 손흥민 선수 가족 사진인데요. 보시면은 이 손흥민 선수와 어머니는 환하게 웃고 있는데 아버지는 심각한 얼굴이에요. 그래서 이 사진을 본 외국 사람들이 이 댓글을 남겼는데 이게 재밌습니다. 보이시겠지만 그의 아버지는 행복해 보이질 않아. 그의 아버지는 그가 의사가 되길 원했기 때문이야. 이런 댓글이 남겨져 있어요. 나는 손흥민이 은퇴한 후에 의사가 되어서 그의 아버지 얼굴에 미소를 찾아줘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댓글을 남긴 걸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아시안 부모들이 이 자녀들이 의사가 되기를 바란다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하는 농담이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의사가 되어라 이런 유언을 남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여러분, 의사, 변호사는 좋은 직업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런데 요즘 AI 시대가 되니까 어때요? AI로 대체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직업 중에 하나가 의사, 변호사예요. 만약 어떤 부모가 자식에게 의사가 되어라 하고 유언을 남기잖아요. 그러면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야, 우리 부모님 참 쓸데없는 소리 하셨다 이런 얘기를 들을 거예요.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이른바 화이트 칼라 직업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조언을 했는데요. AI 시대에는 오히려 블루 칼라 직업들이 살아남고 대부분의 화이트 칼라 직업들은 사라지거나
AI에 의해서 대체되게 될 겁니다. 요즘 제가 다니다 보면은요, 애들한테 그 컴퓨터 프로그래밍 가르치는 이른바 뭐 코딩 학원 이런 게 곳곳에 들어서 있는 걸 보거든요. 근데 한국이 이런 변화에 빠른 편이잖아요. 제가 예전에 봤던 신문 기사가 생각나는데 4개월 수강료 1,300만 원. 그래도 미어 터지는 코딩 학원. 이게 여러분 2022년 1월에 한국의 한 신문에 실린 기사의 제목이에요. 근데 이제 한 3년 정도 지났잖아요. 그런데 3년 만에 컴퓨터 프로그래머는요, AI에 의해서 사라질 직업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수많은 IT 기업들이요, 개발자들을 대규모로 해고하고 있어요. 정말이지 부모들이 예측할 수가 없는 세상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앞으로 뭐 컴퓨터 공학이 유망하다 이렇게 학과를 추천했어요. 대학 가는 자녀에게. 근데 자녀가 대학 졸업하기도 전에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요즘 시대만 그렇겠습니까? 아닙니다. 다윗 왕은요, 아들 솔로몬에 대한 걱정이 참 많았어요. 우리는 다윗 왕 다음에 솔로몬 왕이 됐다. 이걸 아주 당연하게 여기잖아요. 예전부터 어렸을 때부터 이 주일학교 때부터 그렇게 배워왔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정치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조금만 자세히 살펴봐도요,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거는 간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은 정치적 기반이 매우 약한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로, 솔로몬은 장자가 아닙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맏아들이 아니에요. 보통 왕위는 맏아들에게 승계가 되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은 맏아들이 아닐 뿐만 아니라 권력 승계 서열이 높지도 않았어요. 우리는 열왕기상 1장에서 다윗의 넷째 아들인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한 반역에 대해서 살펴봤거든요. 정치적 관점으로 보면은 아도니아의 생각이 당연해 보여요. 다윗의 첫 번째 아들 암논은 압살롬에 의해서 살해당했죠. 둘째 아들 길르압은 존재감이 전혀 없어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신학자들은 이 길르압이 어려서 병으로 죽었거나 왕위를 계승할 상태가 아니었다고 추정합니다. 이 셋째 아들 압살롬은 반역을 일으켰다가 군사령관 요압에 의해서 살해당해요. 그러면 넷째 아들인 아도니아가 왕위를 계승하는 것이 당연해 보입니다. 그게 순리처럼 보여요. 역대상 3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시면 이 여섯은 헤브론에서 나왔더라. 다윗이 거기서 7년 6개월 다스렸고 또 예루살렘에서 33년 다스렸으며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므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은 다 암미엘의 아들 밧수아의 소생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이 기록에 의한다면은 솔로몬은 다윗의 10번째 아들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이 왕위 승계 서열이 너무나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이 솔로몬이 왕위를 계승하는 게 맞습니까? 이런 논란을 이렇게 많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두 번째로 솔로몬은 다윗이 밧세바라는 사람을 통해서 얻은 아들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밧세바는 우리아의 아내잖아요. 문제는 우리아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거예요. 사무엘하 23장에는 다윗의 용사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3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햇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우리아는요, 다윗의 말단 부하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37용사, 그 중에서도 특별한 30용사에 포함되는 대단히 용맹한 장군이었습니다. 사무엘하 24장에는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9절 말씀 보시면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자, 이스라엘에 80만, 50만 하니까 130만 명의 군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 130만 명의 군사를요, 이 37 장군 중에 이 사령관급 제외하고 한 30명의 장군이 나눠서 지휘한다면 한 사람이 약 4만 3천 명을 지휘하게 되거든요. 이거를 한국 군대 기준으로 생각하면요, 이 거의 군단장급, 그러니까 3스타, 삼성 장군급인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이런 장군의 아내인 밧세바를 겁탈했고요,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인 밧세바를 아내로 삼은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수많은 신하들이 볼 때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은요, 태생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 세 번째로요, 솔로몬이 정치적으로 불안정했던 이유는 솔로몬이 반역자 아히도벨의 증손자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앞서 살펴본 다윗의 용사의 명단에는 엘리암이라는 장군이 있어요. 사무엘하 23장 34절 말씀인데요. 마아가 사람의 손자 아하스베의 아들 엘리벨렛과 길롯 사람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과, 근데 이 엘리암이 누구냐? 바로 밧세바의 아버지입니다. 사무엘하 11장 3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그러니까 여러분, 아히도벨은 밧세바의 할아버지인 거예요. 이 아히도벨 입장에서 다윗은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어여쁜 손녀와 손녀 사위의 인생을 망쳐버린 인간 말종인 거예요. 그래서 아히도벨은요, 다윗을 죽이기 위해 압살롬의 반역에 동참합니다. 사무엘하 15장 12절 말씀 보시면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롯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근데 여러분 알고 계신 것처럼 압살롬의 반역은 실패합니다. 그러자 아히도벨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살하는데요. 고대 왕조 사회에서 반역에 실패하면 여러분 그 사람만 처벌받습니까? 아니에요. 삼족을 멸한다 이런 표현 들어보셨죠? 이게 뭐냐 하면요, 반역자의 아버지 일가, 어머니 일가, 아내 일가, 이 세 일가를 모두 죽인다는 거예요. 반역자의 형제 자매, 그들의 자식까지 다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반역에 참여한 반역자라면 아들인 엘리암, 손녀인 밧세바, 증손자인 솔로몬 다 역적의 자식들인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반역자의 일가에서 왕이 나오는 상황이니까 이것을 납득하지 못하는 신하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윗은 이런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 아도니아의 반역까지는 수습을 해줬어요. 그런데 자기가 이제 죽게 됐잖아요. 자기가 죽은 다음에 과연 이 솔로몬이 왕위를 지킬 수 있을까 걱정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유언으로 솔로몬에게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두 정적을 제거하라는 이 이야기를 남깁니다. 바로 군사령관 요압과 베냐민 사람 시므이에 대한 명령입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 그리고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수류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성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바후림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올에 내려가게 하라. 솔로몬은 이러한 다윗 왕의 유언을 잘 지킵니다. 그래서일까요? 솔로몬은 정치적으로 매우 안정감 있게 이 왕위에 오르게 되고 출발을 하게 돼요. 다윗에서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왕위 계승은 아주 성공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보면 12절 말씀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AI 시대의 자식의 삶을 예측 못하는 것처럼 다윗도 솔로몬의 미래를 예측하지 못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 왕의 위기는요, 이러한 정적들에 의해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요압이나 시므이 같은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서 솔로몬의 왕위가 흔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1장의 제목은 이래요. 솔로몬의 마음이 여호와를 떠나다.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3절과 6절에서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의 위기는 외부의 적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의 위기는 그의 신앙적 타락과 그의 음욕과 그의 정욕과 그의 탐심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솔로몬은 요압과 시므이 같은 정적을 제거하라는 아버지의 유언은 잘 지켰어요. 그러나 그가 정말로 지켜야 했던 유언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보면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솔로몬은 다윗의 왕의 유언인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인 명령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고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라고요. 솔로몬이 이 유언을 따랐다면 어땠을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면 어땠을까요? 출애굽기 34장 16절 말씀과 신명기 7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솔로몬이 이 말씀을 기억했다면요, 수많은 이방 여인들 아내로 맞아들이지 않았을 겁니다. 신명기 17장 17절 말씀, 이스라엘의 왕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솔로몬이 만약에 이 말씀을 기억했다면요, 솔로몬은 700명의 후궁과 3000명의 첩을 거느리지 않았을 겁니다. 자기를 위하여 셀 수 없는 재물을 쌓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다른 율법은 기억하지 못해도요, 10계명의 1계명, 2계명만 기억했어도 솔로몬은 타락하지 않았을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합니다. 시대도 변하고 문화도 변하고 생활 방식도 변하고 가치도 변하고 판단의 기준도 변해요. 여러분, 한번 여쭤볼까요? 담배는 몸에 이롭습니까? 해롭습니까? 요즘 우리는 담배가 백해무익하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1900년대 중반까지는요, 미국에서 담배를 건강을 위한 만병통치약처럼 광고를 했거든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일 왼쪽에 있는 광고부터 보면요, 2679명의 내과 의사들이 말합니다. 럭키 스트라이크는 덜 자극적이에요. 자, 38,381명의 치과 의사들이 말합니다. 바이서로이스를 피우세요. 자, 마지막 광고가 재밌는데요. 자, 어린 소녀가 의사랑 상담을 하고 있어요. 소녀가 이야기합니다. 저는 100살까지 살고 싶어요. 의사가 이야기해요. 그렇다면 카멜을 피우면 된단다. 더 많은 의사들이 다른 담배보다 카멜을 피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의사가 이런 얘기했다가는 당장 병원 문을 닫게 될 거예요. 이 담배라는 관점에서 보면요, 우리는 그 당시와 완전히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 선생님 이야기 들어야죠. 그래야 오래 살 것 같잖아요. 근데 저 이야기를 들으면요, 여러분 100살까지 못 사는 거예요. 100살까지 살고 싶다고 카멜을 피우면요, 더 일찍 죽게 되는 겁니다. 모든 게 다 변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변해도 결코 변하지 않는 것이 단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서 25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요,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으로 구원받았고 그 말씀으로 생명을 얻었고 그 변함없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길 유언은 한 가지입니다. 또 우리가 지켜야 할 유언도 한 가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AI가 지배하는 세상이 찾아오든지 큰 환난의 날이 찾아오든지 부요하고 평안한 날이 계속되든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라. 이것이 우리의 유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유언을 남기기 위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 왕도요, 말년에 정신을 차립니다. 그리고 유언을 남겨요. 자기 다음에 오는 사람들이 자기가 겪었던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었겠죠. 바로 전도서가 솔로몬 왕의 유언입니다. 제가 전도서 12장 말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잘 들으시면서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러한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니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이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인데요.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죽을 날을 아무도 몰라요. 죽을 날이 임박했는지 안 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것이 오늘일지, 내일일지, 1년 뒤일지, 아니면 3, 40년 뒤일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죽을 날이 임박한 사람처럼 살아야 됩니다. 죽을 날이 임박한 사람처럼 말을 남겨야 합니다. 무엇을 남기시겠습니까? 헛된 것 남기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히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남기시겠습니까? 무엇을 위해 사시겠습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된 모든 헛된 것을 위해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히 변함없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사시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증거 남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그리스도인으로 기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의 순결한 신앙이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이어지는 복을 허락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의 연수를 저희들은 알지 못합니다. 저희들의 죽음의 날을 저희들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희에게 언제나 죽음이 임박한 것처럼 살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순간이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랑하는 사람들 앞에서 마지막 날일 수 있다는 생각을 늘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 하나님, 저희들 헛되고 헛된 것을 구하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세상의 허탄한 것들 구하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거짓으로 살 수 없습니다. 죄악 가운데 살 수 없습니다. 정욕으로, 탐심으로 얼룩진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저희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본분을 다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저희들의 삶의 향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남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모든 증거들을 남기는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저희에게 허락하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언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로서 또 이 땅에 살았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지키며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쳤던 그 모습을 우리의 자녀들이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자녀들 역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그렇게 저희의 믿음의 유산이 전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